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심화강의 64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 사건 및 말세에 대해 환란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와 그에 대한 복합적 교훈이 기록된 내용을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이 벌써 6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6장까지 계속적으로 달려갈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도 사회, 경제, 문화, 스포츠, 시사 이런 얘기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 환란의 때에 대한 분별과 대피의 명령,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란의 극심함에 대한 강조와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위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란의 때에 미혹당하지 말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AD 70년의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과 유대인 학살 사건의 예언인 동시에 세상 끝날에 있을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복합적 예언을 하셨습니까?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니 세상 마지막 때의 대환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과심을 깨닫고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14절에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다니엘서 9장 27절과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도 언급이 되는데, 다니엘의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주전 168년에 있었던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유린 사건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성전에 번제단을 헐고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다니엘의 예언을 다시 이곳에서 인용하여 미래의 종말론적 사건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까? 1차적으로 이 예언은 주 70년 디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유린된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이 꼭 역사적 사건에만 국한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예언은 이스라엘 멸망뿐 아니라 세상의 종말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예언을 세상 종말과 연계시켜 볼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다는 것은 종말의 때에 있게 될 강단의 편지를 지적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강단에서 변질된 복음이 선포되는 것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만 제사가 드려지듯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만이 전해져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과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 등을 동시에 전하여 저주받을 자를 축복으로 돌려놓는 그러한 역할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 앞에 서지 마시고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스도 앞에 서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는데, 유대의 산지에는 동굴들이 많아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에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쟁에 대한 구절들을 보면 산으로 피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 소돔왕 등이
그돌 라오멜과 동맹한 왕들을 피해 산으로 달아났고 창세기 14장 1절로 11절에 기록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7장 9절에 보면 후세가 다윗 왕이 어느 굴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산과 대조되는 개념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산은 피난처로서의 산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께서 계시는 곳으로서의 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시온으로 상징되는 유대교의 최종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나 그곳에 있던 성전이 이제 더 이상 종말론적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명하셔서 그때 일어날 재앙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재앙임과 또한 이때에는 피해야 함을 알게 하셨는데 누가는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1절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하여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 멸망당함을 알게 하셔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재앙 때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고 명하십니다. 본 9절은 말세를 사는 믿는 자가 세속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본절에는 14절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볼 때 성도들이 취할 태도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주님은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집안의 물건들에 집착하지 말고 속히 도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도망할 기회를 놓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명, 임시적 생명, 제한적 생명. 70이요, 80, 90, 100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마감하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조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조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생명 비오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인 조에 이 생명을 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그 모든 것도 영원한 생명 때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회를 놓쳐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바로 노세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가치가 없기에 이름조차 밝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자는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임박했을 때에 주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는 롯에게 속히 도망가라고 창세기 19장 22절에서 재촉을 했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속히 도망가라고 이렇게 재촉을 했을까요? 서둘러 도망하지 않으면 재난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속히 도망가라, 피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천사의 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던 롯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부지런히 소알이라는 곳으로 도망했는데 불행하게도 롯의 아내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다 보았기 때문에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 일로 소금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타는 죄악의 도성들을 지켜보는 경고의 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성경에는 그녀가 무엇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녀가 소돔과 고모라의 번영과 쾌락, 집에 두고 온 재물 등
세속적인 것들에 집착했기 때문이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케 합니다. 이같이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기 마련이며 누구라도 이를 놓치면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도 노새 아내같이 되지 않으려면 세상의 멸망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불타 없어질 세속적인 것들에 연연하는 태도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세속적인 것들에 집착하면 더 큰 것, 영원한 것을 잃게 됩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줄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으면 천국문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세상줄은 끊어버리고 천국의 줄, 영생의 줄, 영원한 생명의 줄과 연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 멸망당할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겉옷을 갖기 위해 집으로 가다가 화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겉옷을 가지려고 집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본절은 종말을 맞이하여 도망해야 할 위기 때에 밭에 있는 자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나옵니다. 밭에 있다는 것은 그가 일을 하는 중임을 나타내며 따라서 겉옷을 입지 않고 간편한 작업복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화급을 다투는 순간이므로 도망하는 일에만 진력한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비록 도망해 생명을 건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에서 겉옷이 없으면 밤의 추위를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귀한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을 대비하여 의의 겉옷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옷이 바로 세마포입니다. 의의 겉옷입니다. 행의의 겉옷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고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께서 어느 때에 오시더라도 영접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음성을 누가 듣습니까? 깨어 있는 자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깊이 빠지지 마시고 세상과도 깊이 타협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 멸망당하는 날에 아이를 뵌 여인들과 젖먹이를 둔 여인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셨는데 이는 임신한 여인은 홀몸이 아니라서 민첩하게 재앙을 피하기가 어렵고 또한 젖먹이 엄마 역시 아이와 함께 피해야 하기 때문에 민첩하게 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해 피하는 날이 겨울이나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 겨울은 피난하여도 생활하기 곤란한 계절이고 추우니까 말이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생활하기에 곤란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한 어려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사전에 미연의 기도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셔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믿는 자가 당하는 환난은 창세 이래로 없는 대환난임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은 피할 수 없는 대환난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주님께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도록 권고한 마지막 날의 성격에 대한 묘사입니다. 주님은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될 것이라고 분명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역사에 기록된 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큰 환난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말 때 인류가 겪게 될 고통의 무게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인해 오히려 죽음을 구하나 그 뜻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계시록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대환난의 때가 인류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그날과 그 시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기 때문에 때와 기한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실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향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는 마지막 대환난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의 방법을 인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시고는 반드시 이루신다고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환난 전에 휴거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환난 전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맞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 전에 대환난 전에 천국으로 들어가라고 이란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날수를 감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당하는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난이라고 하셨고, 그 같은 환난은 유대인들이 당할 7년 대환난의 예표적인 환난임과 그 같은 환난에서 믿음을 지켜 구원을 보장받기가 어려우므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날수를 감해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의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 멸망당할 때 믿는 자가 당하는 환난은 큰 환난임과 또한 이 같은 환난은 창세로부터 그때 당시까지 없었고 또한 후에라도 없을 환난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믿는 자들이 당하는 환난은 큰 환난으로 창세로부터 그때 당시까지 없었던 환난이었으며 또한 그 같은 환난은 장차 유대인들이 겪어야 할 7년 대환난의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요세푸스 사기에 의하면 성 안에서 세 당파가 서로 죽이는 바람에 성전 안까지 시체가 가득하였고
식량난으로 인하여 여인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있었고, 예루살렘 내외에서 죽은 자가 335만 명이나 되었으며 포로로 잡혀간 자도 9만 7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그곳은 다시는 하나님을 위하는 곳이 되기에는 합당치 않은 곳이라고 하였고, 또한 그는 나는 창세 이후로 어느 다른 도시가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어느 시대에도 이보다 더 죄악이 충만한 도시는 없으리라 라고 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초유의 멸망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피하여 이러한 비참한 환난에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함, 말씀에 대한 준행함, 말씀에 대한 실천함,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을 나누어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난의 날수를 감해주지 아니하면 믿는 자라도 구원을 보장받지를 못합니다.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단어가 에이스 소테리아입니다. 에이스는 영어로 인입니다. 어느 장소 안으로 쏙 들어간다라는 전치사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에이스 소테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셔서 믿는 자라고 환난을 견디지 못하면 배도하게 되어, 믿는 자라도 환난을 견디지 못하면 배도하게 되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보장받지 못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보장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택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환난의 날수를 감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셔서 믿는 자라도 환난을 견디지 못하면 배도하게 되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택한 유대인들이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 환난의 날수를 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도 또한 유대인들이 장차당하는 7년대 환난 때, 7년대 환난을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 7년대 환난 때에 3년 반을 감해 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야곱의 환난의 때가 바로 7년 대환난의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로 22절에 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것임을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5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구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표적과 기사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주로 인간계에서 일어나고 셈의 이원, 기사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환난 때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 환난을 당하게 되면 연약해져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하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같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기 위해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성도를 미혹하는 수단으로 흔히 많이 쓰는 것이 표적입니다. 이적과 기사가 같은 표적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매우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이 좋은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적을 쫓는 신앙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진리를 쫓아야 미혹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건강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이 아닌 표적 중심이 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랬던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종말이라는 말을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종말은 언젠가는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 의식 속에서 산다면 인생의 낭비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주의 날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자는 마음의 긴장이 풀어져 준비를 못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입니다. 우리는 이 전술에 속지 말고 오직 깨어있어 주님을 공중에서 신랑으로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